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대로 살겠습니다. 3번 다 같이요. (18세기) 말에 스웨스에 살았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역사에 길이 빛나는 혜성과 같은 사람인데 그 이름이 요한 페스타로치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페스타로치야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분이 이 페스타로치입니다. 이분이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4가지가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4가지. 죄송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첫째는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이 집에서 저 집에, 저쪽 동네에서 이 동네,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는 생명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애기 낳으면 길기 어려우니까 잘 안 낳으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이 지구상은 망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기르기가 어려워도 그 우는 소리가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으니 환영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학생들의 책을 읽는 소리가 많아야 된다. 책을 읽는 소리. 이것이 교육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컴퓨터나 여러 가지 오락시설에 가서 걱정인데 책을 읽어야 지성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국가가 건설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책을 잘 읽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이 페스타로치가 전 좋은 말씀을 했어요.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좀 시끄럽고 좀 먼지 나지만 기계가 잘 돌아가면 그 나라와 그 동네가 산업이 일어난 산업,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전부 그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야 그 나라, 또 그 민족이 산다. 계속해서 기계가 노는 기계 없이 잘 돌아가는 좋은 나라 한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번째로는 가정에서 사랑의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교회에서만 그저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스위트 홈을 되려면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여일 전에 일어난 전라남도 목포 근처에서 파손되어진 그것 때문에 476명이 탔는데 그 가운데서 174명만 살아났습니다. 지금 시체를
찾지 못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시체를 다 찾으면 죽은 사람이 지금 벌써 20일이 가깝고 그런데 물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합해서 312명입니다. 어유도 안 하시네.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간에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기도원의 집에 가서 가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나이가 많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좀 덜해도 그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지금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국민학교 학생들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흥회를 해서 차비를 주길래 200만 원을 몽땅 드리고 많이 울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어린아이 우는 소리, 책을 읽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사랑의 기도의 소리, 이것이 있을 때 그 나라, 그 민족, 그 세계가 발전된다고 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들은 참고 견디며 이런 소리가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스토리입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은 이 서울만은 못해도 대전 정도 큰 도시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사람이다.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도 높은 사람이었었고 할아버지도 높은 사람이었었고 진주할 그 덕분에 지금으로 말하면 과장, 국장, 그리고 장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자기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진주 고주 할아버지가 믿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앙의 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를 가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11조를 드리고 겉으로는 십계명도 와이고 그렇게 잘 하는데 웬일이요?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계급을 가지고 훌륭한 집에서 살았고 조상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그는 이렇게 임명제인 지금처럼 선거 투표제가 아니라 임명제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시장 정도 높으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좀 의식적으로 살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을지라도 그래도 깨닫고 참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계속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바빠서 그렇겠죠. 또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또 물질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만에 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색깔이 노랗죠? 이게 금입니다. 금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법궤인데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이 법궤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법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고하니 여기서 저만하고 그리고 이제 기물지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이 꼭대기에 있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여기 있어요. 앞에서 뒤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정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뭘로 만드는 거 하니 백향목으로 만들어지고 안팎은 전부 금으로 씌웠습니다. 이 십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따라합시다. 십계명.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쌍난지팡이. 그건 무언고 하니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그 지팡이가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말라빠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자연 살게 됐습니다. 그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만나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나 금항아리. 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 금항아리.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십계명. 그 다음에 무슨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무슨 항아리? 처음으로 오신 분은 무슨 뜻인가 하는데 하여간 들어보시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십계명. 두 번째는 무슨 지팡이? 세 번째는 뭐요? 아주 이렇게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세워놨어요. 박수도 안 치네. 아이고. 그런데 이 귀중한 법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절대로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또 이 법궤를 구루마에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또 자동차에 싣고 다녀도 안 됩니다. 뭘로?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죄송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서요? 흰 옷을. 흰 건 뭘 가리킨 겁니까? 깨끗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흰 옷을 입었지 뽐내려고 입은 건 아니에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인고 하니 12명이 이 법궤를, 다시 말하자면 이 법궤를 이제 이거를 이게 됩니다. 12사람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이 이르고 앵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귀중한 심벌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뭘 가르친 거 아니? 십계명은 성부를 가르친 얘기고,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가르친 얘기고. 왜 예수님이냐? 지팡이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팡이를 짚으시면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는 성령을 가르친 얘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따라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혹 강단에 올라서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전도 회원이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여기쯤 올라오면은 발발발발 떨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귀중한 임재의 상징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부, 예수님은 성자,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 그걸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원인은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도 벼슬을 가졌고 할아버지도 벼슬을 가진 덕분에 어떻게 해서 높은 참 자리에 있었는데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뭘 잘못했느냐? 자기에게 끌고 다니는 큰 마차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와 같이 테스트 아주 훌륭한 그러한 차는 의제 차죠. 거기다가 이 십계명을 실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실었어요. 거기다 실었다고. 거기는 그 좋은 자동차에, 그 좋은 차에다가, 금으로 만든 자동차에다가 이 십계명을 실은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딴에는 좀 뭐 뽐내려고 그랬던지, 자기 딴에는 뭐 이와 같이 나타내려고 하든지 하던 간에 이 법궤는 어깨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깨로 지지 아니하고 편하게 배도 좀 나오고 애들도 좀 크고 부하들도 많고 그러니까 출발! 그러니까 마차를 끌고 말과 소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된 걸 보시다가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셋째 아들을 거기서 크게 다쳐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담을 다 토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마차 바퀴에 걸려서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다쳤어요. 큰 아들도 다쳤어요. 그러면 깨달을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되잖아.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다 메고 깨끗한 정신으로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발을 맞춰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그거 뭐, 사람 뭐, 내가 다 하지 뭐. 그래가지고 마차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걸 가리킨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크게 따라하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법궤는,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겸손하게 죄를 씻어버리고 어디다가 올려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가리킨 얘기입니다. 오늘 그 가마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좋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헌금도 바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요. 우리들의 더러운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그 아비나답이 자기 어깨에다가 미고 그 법궤를 앵겼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그거를 마차에다 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라 꼬리, 가정의 꼬리.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때에 셋째 아들도 그 자리에서 그 바퀴에 지켜서 죽고 둘째 아들도 셋째 집안이 다 망하는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사무엘 하서 6장 찾으셨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찾았죠? 거기다 줄을 치세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잘못이요. 자기 딴에는 잘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예요.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하심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교 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렇게 섬기면 우리 자신들이 좀 깨끗이, 우리 자신들이 좀 겸손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진실히 살 줄로 믿고,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법궤는 마차로 끌면 안 된다. 차에 끌면 안 된다. 겸손하게, 어디입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가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이게 어른들이 잘못이 많아요. 저부터. 그래서 여러분 다 들으세요. 기독교인이 지금 이와 같이 얼마와 같이 4천 5천 가운데서 지금 한 1,500명 된다는데 1,500만 명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좀 더 깨끗하게 돼야 돼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 편하게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트레일러에 태워가지고 가는, 그게 안 된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좀 깨끗이 살아야 돼요. 근데 미안합니다. 제가 목포 거기 진도에 가서 배 근처에서 한 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그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조용하게 해주세요. 조용하게 다 구원시킵니다. 보드가 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다 조용하게 자다가 다 물속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기술자들과 그 선장들은 그 틈에 배를 타고 도망간 거야. 그 죽을 사람은 그 도망간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빠져나갈까 생각하고 있고, 내용도 모르고 어른들의 얘기 듣고 거기 조용하게 앉아있으면 다 건져내들 치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 듣고 염려하지 않다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이 누구 잘못이요? 애들이 잘못이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좀 담배 좀 끊어봐. 담배 피는 거 목사님이 뒤에서 봤나? 그러지 말어. 좀 깨달아봐. 그 집에서 그렇게 두뇌에 싸움하지 마라. 아이들 앞에 좀 그러지 말어. 우리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 어린아이 중학교 학생들이 모처럼 만에 수학여행 간다, 제주도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좀 수영해라. 그러면 한 100여 명이나 200명 살아났을 거예요. 그대로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걸로만 하지. 우리가 이걸로 안 하잖아. 여러분, 회개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주여! 말로는 잘 믿었는데 행동은 엉망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래. 그러면
그거 중학교 학생들에도 너희 중 가운데서 수용하는 사람이 나오너라. 고등학생들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반쯤은 살까. 조용하게 거기 앉아있어. 앉아있으니까 하나가 서너 명 학생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너 앉아. 그 일어나는 사람은 그 수용조 해가지고 나가볼까 하고 그러는데 앉아. 그래 놓고는 그 어른은 도망간 거야.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잘못하고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들 예수 먼저 믿어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된 우리들이 참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래서 저는 제게 준 그 사례금 몽땅 바치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차비라도 띄고 줄 걸 갖다가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보수를 5번 바꿔타고 왔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 고맙다. 집에 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무서운 배가 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요? 우리 부모가 잘못이고 어른이 높은 사람들이 잘못이요. 나는 이번에 그 선장이라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밤잠 자고 있었다면 화토를 쳤대나 직구 땅을 했대나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다. 다 같이 주여 알았습니다. 다 같이 주여 손을 들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손은 들으셨는데 따라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도 괜찮다 넌 여기 죽어라 그런 사람 똑같아. 다 따라하세요. 다 같이 주여 내 탓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3번 시작.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손 들어서라는 거 아니? 손을 든 게 뭔가 아니? 너희들 조용하게 여기 앉아있어라. 이걸 가지고 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러 올 테니까 거기 가장에 앉아있어라. 앉아서 순종한 사람은 다에게 죽은 거예요. 눈치채가지고 나온 학생은 살고. 이게 죽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따라합시다. 오베데돔. 이분은 겸손한 분이요. 이분은 은혜 받은 분이요. 아니, 나담의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가 또 다쳤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만. 얼른 아들, 딸을 모아가지고, 얼른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아멘 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다 미었습니까? 신옷을 입고, 다 어깨에다 메고, 그걸 했어요. 그 사람 집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농사 짓는 그런 손떼기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보십시다. 저는 성경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무엘 하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농교 너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이에요?
오벳 에돔이란 뜻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으로 미혹한지라.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기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박수 좀 해요.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벳에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오벳에돔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 망아리 다 깨졌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앞에 가지도 못해. 왜? 어깨를 미는 걸 가지고 마차루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요, 편하게 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뭐 하고 주식을 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다 같이 그게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3번 시작. 저는 그래서 순천에서 부흥회하고 그 사력을 몽땅 드리고 있는 것 다 들어와서 그 가방 속에 100원짜리가 15개 그거 타고 왔어. 그거 드리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상에 뭔가 있는 거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게 바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집사의 명장, 권사의 명장 전부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잠 자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줬지만은 여기 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벳에돔은 뭐 했느냐? 그분이 무슨 뭐 자동차를 가져오고 뭐 기차를 가져오고 비행기 가져온 거는 아닙니다. 다시가 자기 흰옷을 입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헛개를 메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이 성경 있는 걸 아주 그전부터 원했는데 드디어 나타났네. 아이고, 박수 좀 쳐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다. 사무엘하서 6장 10절 말씀 읽었나요? 읽어도 또 읽어야죠. 11절 말씀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다 칭찬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것도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 저는 그 목포에서부터 기차를 6번 바꿔 타면서 왜 6번 바꿔 타는 거 하니 3등 기차를 타야 오거든요. 돈이 뭐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한 10,000원 띄고 줄 것 같다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오늘 회개하고 살아가길 바라서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다리로 철저히 회개하자. 따라서 손 들고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밥 먹다가 큰 소리 치지 말자. 다 같이 따라서 주여!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본이 되자. 따라하십시다. 또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서 나라를 살리는 기둥이 되자. 박수 좀 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십계명 위에 그 귀중한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 십계명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그 마을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거를 자동차로 데려가 마차로 데려가 아니요, 우리 어깨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녀야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있겠습니다. 그새 따회당이 느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재간이 있어서 왕이 되어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법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장 15절 있어요 없어요? 6장 15절. 원숭이도 좀 떨어질 때가 있지 뭐. 6장 15절 찾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온지라. 다 같이 다윗이 겸손하게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에 메었습니까? 다윗 왕 자체,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찬송 부르고 뭐 이와 같이 좀 이렇게 뭐 좀 아파트도 있고 뒷밭도 있고 옆밭도 있고 자동차도 좋은 거 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적시로 생명 거두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강대산에 올라오시려면 좀 앞으로는 강대산 올라오시는 분은 기도를 그래도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십계명 거룩한 곳이 있는데 제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 치마가요 여기까지 올라왔더만. 그러고 올라오다 보니까 오는데 보니까 앞에 앉아서 보니까 이게 너무 짧아서 여기가 다 보이더만.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올라와? 어떻게? 따회당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깨에다가 메고 저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만을 버리시다. 혈기를 버리시다. 원망을 버리고 우리가 오베데돔과 이 딸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